오늘은 보살의 길과 중생의 길,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짧게 본문을 하겠습니다. 좀 더운데 그러면 좀 몇 시였어요? 날씨가 무덥지근합니다. 제 뒤에 이제 계시는 부처님이 가운데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왼쪽이 관세음 보살님이고 부처님의 오른쪽이 대세지 보살님이십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항상 헷갈려가지고 이 관세음 보살님하고 대세지 보살님의 전생담이 뭐냐 하면 전생에 이분들이 뭐 했느냐,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이 되었는가,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대세지 보살이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 뒤에 있는 이 전생담 이야기에는 뒤에 있는 세 분이 다 등장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이 다 등장하는 전생담입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이, 전생담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인도의 어떤 나라에 장나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장자가 살았습니다. 인도에서 장자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양반, 높은 계급에 있는 부유한 좋은 가문의 사람 살았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부인도 이쁘고 착하고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열심히, 그때는 부처님이 없을 때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마침내 자식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얻었어요. 3년 토를 해서 아들을 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클 것인가 궁금해서 용하다는 사람에게 가서 이 아이들의 앞날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애들 둘이가 다 부모와 인연을 빨리 끊을 팔자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늦게 얻은 자식들인데 부모와 인연을 빨리 끊을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인연이 그런 걸. 그래서 애들 이름을 첫째를 조리, 일찍 부모를 떠난다. 둘째는 속리. 속리는 속리산 할 때 속리가 아니고, 속리산 할 때 속리는 세속을 떠난다. 워낙 첩첩산중이라 거기는 이 세속을 완전히 떠난 별세계 같다. 이게 속리산이고, 여기서 속리는 빨리 속도 위반할 때 빨리 떠난다 해서 속리,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장자가 참 깬 양반이라, 그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품 안에 두려고 가진 노력을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애들이 잘 컸습니다. 잘 컸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인이 병으로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둘째 부인을 얻어야 되겠죠. 애들 입장에서는 계모. 이야기가 깁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핵심만 하겠습니다. 계모를 얻었어요. 근데 이 계모도 참 사람이 좋아. 전처소생인데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잘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되죠. 이제 첫째 조리가 한 10살쯤 됐을 때 이 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들이닥친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나라는 장자가 이 양반은 집이 부유하니까 집에 이제 금은 보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흉작과 기근의 아주 자연재해에 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양반이 금은 재화를 챙겨가지고 빨리 갑니다. 먹고 살 거리를 구해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몇 달이 걸리는 큰 길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챙겨서 떠나요. 떠나고 나니까 둘째 부인이 처음에는 남편이 올 때까지 얘들을 잘 기르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저 아이들 둘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들고 요즘같이 살기 편한 세상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든 기근의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후처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아이를 놓으면 우리 이 남편의 재산은 전처 두 아이들에게 딱 가고 내 자식한테는 조금밖에 안 갈 건데 이 살기도 힘든 언제 이 어려운 살림살이가 이 나라의 어려운 살림이 필지도 모르는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있을 때는 걱정을 안 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걱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딴 생각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참 착한 여자가 딴 생각을 먹고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저 두 아이를 참 멀리 내다 버리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남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갑니다. 멀리 무인도에, 아주 멀리 가서 무인도에 두 아이를 버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살, 7살 먹은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죠. 이제 누가 우리를 여기에다 버렸을까? 이 신세 한탄을 하고 죽음이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이제 첫째가 둘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조리죠. 우리가 이 무인도에 버려져 가지고 배고픔과 온갖 고통을 다 겪어보니까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괴로움이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내가 깨달았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고통의 체험을 인연 삼아 가지고 우리 같이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구원해 줄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우리를 위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둘째를 달랩니다. 둘째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둘째가 바른문을 써요.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세세생생토록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내 온 생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바른문을 너무 명문의 바른문을 써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는데 내용은 없대. 하여튼 멋있는 바른문을 썼다. 문을 닫아있더니 바른문을 쓰고 도리와 송리는 거기서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마침내 이제 장자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찾으러 사방팔방을 돌아다닌 끝에 찾았어요. 그 무인도까지 가서 찾아가서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자기의 정말 소중한 아들 둘이가 거기서 굶어 죽은 거지, 무인도에서. 너무나 비통해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바른문이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이 장자가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또 이 장자가 또 발언을 해요. 저도 세세생생토록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 장자가 발언을 해요. 이 장자는 발언을 할 때
500개의 소원을 세워서 발언합니다. 500대원을 세워서 발언을 해요. 이 장자가 나중에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되셨다 이거죠. 그리고 요 조리와 속리는 나중에 조리는 관세음보살로, 속리는 대세지보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그 대비 발언문, 이제 32가지의 서원을 쓴 그 대비 발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보고 나도 열심히 수행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그래서 500가지 원을 세운 500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불모라고 그래요. 불모. 부처님의 모, 어머니다. 여자라서 어머니라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은 남자다, 여자다 그런 성별이 없습니다. 왜 불모라고 하느냐? 여기 이 전생담에서 보면 장자가 아들이 쓴 발언문을 보고 그 32대원문을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도 발언을 하죠. 형식적으로는 장자가 아버지고 그 자식들이 쓴 발언문을 아버지가 보고 감동을 했으나 내용상으로는 컨텐츠, 요즘 유행하는 형식이 아니고 컨텐츠로 보면 조리와 속리가 쓴 발언문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보살의 길로 들었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조리, 관세음보살님의 영향을 받아서 수행의 길로 들었었다. 그래서 불모다. 부처님의 어머니다. 자애로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그러죠. 나무, 칠구지, 불모, 대, 무슨 보살? 준재보살 그러잖아. 준재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천수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입니다. 앞에 칠구지는 700억이다 라는 말이고 700억의 불 700억이나 되는 부처님들의 어머니이신 대준재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전생담에 나옵니다. 이 전생담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겁니다. 계모가 등장하고 전처소생이 등장하고 계모가 전처소생을 버려. 근데 이 전처소생들이 큰 발언을 세워서 나중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뭔가 어디서 많이 보는 스토리예요. 뭡니까? 응? 계모가 나오고 전처소생이 나오고 버리고 헨델과 그레텔이잖아. 그죠? 헨델과 그레텔하고 이 스토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헨델과 그레텔도 계모가 착한 남편을 막 바가지를 끌어가지고 남편이 차이가 있네. 이 관세음보살 전생담에서는 둘 다 아들이고 헨델과 그레텔은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아버지가 숲속에 버리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조약돌을 준비해 가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는 길에 다 조금씩 놓고 갑니다. 그래서 밤에 돌아올 때 달빛에 비친 조약돌을 보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계모가 이제 이 애들 버렸는데 돌아오니까 열이 받아서 다음에 또 버리죠. 근데 그때는 하도 갑자기 데리고 가니까 미처 조약돌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뭘 놓고 갑니까? 빵 조각을 놓고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여러 나이 드신 분들은 애들, 손자들 그 동화책 읽어주면 다 나오는 이야기죠. 빵 조각을 조금씩 뜯어서 뒤로 표시하는데 이 새들이 이거를 다 먹어버리잖아. 그래서 못 찾아와. 그래서 이 헨델하고 그레텔이 숲속을 헤매다가 누구 집에 갑니까? 마녀의 집에 가잖아. 그죠? 이 마녀는 애들을 잡아먹는 마녀야.
그래가지고 첫째를 가둬놓고 애가 워낙 삐쩍 말라가지고 살을 찌우려고 막 먹여. 그러니까 첫째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녀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 마녀가 만져보고 아직 살이 안 쪘구나. 더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둘이가 살아나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제 핸델과 그레텔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형식이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형식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이 관세음보살 전생담에서는 두 전체의 소생이 무인도의 버림을 받고 오히려 자신들의 고통을 거울 삼아서 대소원을 세웁니다. 우리의 이 고통을 인연 삼아서 다른 중생들을 우리가 외롭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자. 급기야 그 아버지까지 감동해가지고 중생 제도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핸델과 그레텔에서는 이 아이들이 기지를 발휘하죠. 그죠? 쉽게 말하면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죠? 머리를 잘 굴려서, 꼼수를 부려서 돌아오는데, 부처님 전생다음에는 계모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핸델과 그레텔에서는 계모가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애들이 올 때 마녀 집에 있던 금원부화를 막 챙겨서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생에 확실한 물질적인 인과응보를 핸델과 그레텔에서는 보여줍니다. 근데 부처님 전생당에서는 좀 무자비하죠. 그냥 죽여버려, 그냥.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냐 하면, 부처님 전생담에 나오는 이야기는 보살의 길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나는 보살의 길을 걷겠다라고 대소원을 세우고 맹세를 하는 반면, 핸델과 그레텔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환경,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그 결과 나에게 이롭게 그 상황을 바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과응보가 확실하게 지금 나에게 나타납니다. 계모는 죽고 자식들은 금문부화를 챙기고. 이건 중생의 길입니다. 이건. 중생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은 항상 우리 앞에는 핸델과 그레텔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그죠? 고속도로로 갈까, 국도로 갈까? 저 인간을 차버릴까, 계속 만날까? 이혼을 해, 말아? 애를 놓을까, 지울까? 이런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에서 결정의 연속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여러 갈래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갈래예요. 뭐냐? 보살의 길과 중생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는 놓여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조리와 속리 같은 그런 보살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핸델과 그레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핸델과 그레텔 같은 중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죠? 어제 여기가 광주지만 어제가 5.18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묘역에 가서 추도사도 하고 했습니다. 길게는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이제 어제 쭉 그 추도사를 유튜브로 보다가 다른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소설가 한강이라는 양반이 5.18을 무대로 한 소설을 썼는데, 그게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그 소설로 국제적인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수상 소감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나는 결코 알 수 없었다. 왜 인간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죽였는지. 집에 있었다면 안전했을 사람들이 왜 병원 앞에서 온종일 줄을 서서 자신의 피를 나누려고 했는지. 도청에 끝까지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그토록 폭력적이며 그토록 존엄한가? 광주는 저도 뭐 광주하고는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광주를 생각을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학살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자신의 피를 나누고 23일부터 27일까지 그 광주가 해방됐던 그 기간 동안 약탈 한 건 없이 그야말로 광주 시민들의 자치 공동체를 만들었던, 또 사람은 또 그런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살아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는 우리 안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의 유명한 유태인 출신의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이 양반이 유태인 전범 재판을 보고 이 양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태인 전범 재판에서 나온 그 죄수죠. 유태인을 학살했던 사람이 논리가 그거였어요. 그때는 전쟁 중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상부의 지시였다.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그 양반이 줄기차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가 그걸 보고 평범한 악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광폭하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속에서도 악이 나온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우리가 광주 항쟁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상부의 지시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 앞에 항상 우리는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때의 나의 선택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에 대한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면 오늘은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게 인간이다. 그 다음에 불자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살의 길과 중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내가 비록 보살의 길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보살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최소한 아기 같은 길을 가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결정에 책임을 안 지면 나중에 그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나의 생은, 나의 삶은 아기와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당장의 욕심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극단적으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불자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간이라면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불자라고 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다면 당연히 부처님처럼 살겠다라고 불자라면 스스로 맹세를 그래도 몇 번을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안다 이거지. 이것이 올바른 불자의 길이다. 오늘은 이렇게 보살의 길, 중생의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본문 마치고 제사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